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시죠? 그렇죠? 네, 시편 23편은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듣는 성경 시편 중에 하나고 또 우리가 암송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시편 23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정말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편안하고 쉰다라는 느낌이 좀 다르긴 할 텐데 여러분이 완벽한 장소에 완벽한 사람들과 완벽한 상황 속에서 정말 완벽한 평화를 누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존재하나요? 그런 상황이 존재하나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여러분이 가졌던 휴가, 베케이션 중에 정말로 내가 푹 쉬고 정말 내 영혼이 되살아나는 것 같고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바닷가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닷가에 이제 의자를 놓고 앉아서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갈매기가 날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있던 모든 스트레스를 쫙 푸른 저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근데 바다를 가려면 여기서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죠. 아니면 여러분이 산속에 이렇게 계곡물이 졸졸졸 흐르고 산새가 쥐저기고 다른 인공적인 소리는 들리지 않는 그곳에 가만히 앉아서 그 시냇물 흐르는 소리와 자연의 소리 또 새가 노래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해지시나요? 또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렇게 오두막집, 산속에 있는 오두막집에 이제 놀러 갔는데 이제 벽에 벽난로가 있고 밖에는 이제 눈이 내리고 위니펙 사람들 눈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로맨틱하게 눈이 내리고 여기는 이제 그 벽난로에 나무를 떼니까 불이 이제 나무가 타는 소리가 탁탁탁탁한 소리가 나오고 그쵸? 불꽃이 아름답게 피고 여러분은 아무 걱정 없이 그 불꽃을 바라보면서 쉬고 있다. 좋은가요? 네, 좀 좋으면 좋다고 안 좋으면 좀 안 좋다고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참 좋다, 인생 살만하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참 좋다. 그렇죠? 한번 이렇게 그런 말 해본 적이 언제인 것 같아요. 진짜 참 좋다. 요즘 그런 소리 하기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저희 뒤쪽에 있는 우리 집 나무는 아닌데 건너집 나무에 이제 새싹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좋죠, 그렇죠? 겨울 내내 죽어 있는 듯한 그 나무에서 이제 생명이 돋아나는 참 좋다. 인생 살만하네. 그러면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 아까 제가 설명한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아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로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완벽한 상황에 완벽한 사람들과 정말로 사랑받기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기록했을까요? 그건 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그 내용보다는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언제 정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언제 이 시편을 기록했을까라는 것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울에게 쫓길 때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 그 사울을 만나기 전에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들판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 길은 없죠. 한 가지 알 방법은 나중에 하늘에 꼭 가셔서 다윗을 만나거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도대체 시편 23편을 기록했습니까? 우리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인생을 산 사람이 시편 23편을 기록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네. 너무 쉽게 대답하면 안 되니까 아니라고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인생을 살펴보면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한번 좀 살펴볼게요. 처음에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양을 쳤는데, 목자의 인생이 여러분 이렇게 한국에서 그냥 목자 이렇게 그 시편에서 읽고 막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로맨틱하고 낭만적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목자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어요. 양을 지켜야 됐고 또 자기를 지켜야 됐어요. 그래서 이런 들짐승들로부터 공격을 막아서야 됐고, 또 자기를 지켜야 됐고, 양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냥 들에서 양들과 함께 밤을 지새기도 해야 됐고, 양 치는 직업은 글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나중에 목자가 되거라, 양 치는 목자가 되거라라고 별로 말하고 싶은 직업은 아니죠, 그렇죠? 어쨌든 이 다윗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커서 누구하고 싸웠어요? 네,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골리앗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여러분이 누구하고 싸우는 거냐면 세계 격투기 챔피언하고 싸우는 거예요. 끝장이죠? 네, 이거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전투 장면이고, 그 다음은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전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가서 이제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을 무찌르는 그런 일을 하는데, 나중에 그런 중에 누구에게 쫓겨다녀요? 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데, 그래서 그는 그 나요, 노, 가드, 모압 이런 주변의 지역으로 계속 사울을 껴서 도망다녔어요. 여러분 도망다니는 거 좋아하시나요? 별로 안 좋죠? 어쨌든 별로 이 다윗도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울이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아내 이름이 뭐예요? 미갈이죠. 그렇죠? 미갈이 누굽니까? 누구 딸이에요? 네, 왕의 딸이에요. 공주님인데, 그러면 인생 핀 거죠? 네, 인생 이제 핀 거고, 목자가 왕의 사위가 됐으니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한 번도 아니고 여기저기를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결국은 그 미갈이 사위를 자기 남편 다윗을 피신시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떠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장인은 사위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도망가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망하다 보니까 집에 살았겠어요? 동굴 속에 살았죠. 네, 동굴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미친 짓도 해서 이렇게 침 질질 흘려서 미친 짓까지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중에는 그의 아내들이 그 아말렉 사람들에게 나중에 결혼을 다시 했는데, 그 아내들이 다 아말렉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내가 다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잡혀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됐어요. 뭔가 이제 좀 풀리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간음을 하죠. 그래서 간음을 통해서
아이가 임신을 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젠 그 아이가 죽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자기의 아들 중에 한 명인 그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 다음에 압살롬이 한 아들이 압살롬이 다른 아들인 암논을 어떻게 합니까? 살해하죠. 그 집안에서 형제들끼리 이제 성폭행 사건과 그 다음에 살인 사건이 집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압살롬 큰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왕을 반역해서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아들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아들을 피해서 아들한테 죽기 싫어서 도망가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그 군인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장군 요압이 압살롬을 살해하죠. 인생 이 정도면 살만하죠? 네? 살만하죠? 물론 다윗이 인생 속에 제가 지금 말한 그런 어두움의 시간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많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이 정도까지 파란만장한데 그 인생 역경의 어느 순간에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그런 인생의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어떻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어요.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다면 이 나는 뭡니까? 양이죠, 그렇죠? 그럼 양에게 필요한 세 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풀, 물, 잠. 그죠? 잘 자고, 잘 뜯어먹고, 잘 마시면 뭐예요? 끝이죠. 양이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을 누가 공급해주고 있어요? 목자.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한 가지, 여기서 잔잔한 물가죠. 잔잔한 물가. 양은 겁이 많아서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 시냇물에서 물을 마실 수 없어요. 그래서 잔잔한 물가, 거의 흐르지 않는 물가에 가서 양은 물을 마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아주 텐들, 이렇게 정말 부드럽고 사랑이 많은 목자가 양이 먹을 수 있는 풀이 넉넉한 곳으로 양을 데려가고 먹게 하고 그 다음에 푹 쉬고 잘 자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것을 목자가 이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양이 스스로 찾는 겁니까? 그러면 이 다윗은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내가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뭐 할 거리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제가 두 분이 예라고 하는 걸 들었는데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네, 여러분은 그럼 양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먹을 걸 찾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먹을 걸 찾고 살아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걸 먹고 살아요? 지금 헷갈리죠? 분명히 일은 내가 하는데, 그쵸? 내가 슈퍼에서 일하고, 병원에서 일하고, 내가 일하는데, 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하지? 그러나 우리가 그 공급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면,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근데 사람이 사실은 두 가지예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내가 피땀 흘려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오늘 거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딴 데로 셀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더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면 여러분이 풀과 물과 쉼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공급해 주신 예수님께 받아서 물과 풀과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특권이고, 크리스찬들이 다른 사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보다 걱정 없이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띠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인 거죠. 그들이 먹고 살고 입을 것을 걱정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공급해 주시는,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근심 걱정 대신 얼굴에 뭐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얼굴에 뭐가 있어요? 네, 얼굴에 미소를 띠게 되는 것이죠. 누가 아멘 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양들아, 너희들이 걱정할 것이 아니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은 목자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뭐하고 계세요?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자 없는 양들처럼 음메 하면서 제 양소를 잘 못 내겠지만 근심 걱정하고 살지 말아라 양들아. 누가?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 성경에 많은 예가 있지만 제가 한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이 언제입니까? 광야에서 출애굽을 해서 그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기 40년 동안에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일했어요? 농사 졌습니까? 목축업을 했나요? 예.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았어요. 몇 년 동안? 네, 40년 동안.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함이 있었다 그래요? 없었다 그래요? 없어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부족함을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많이 느꼈어요.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 좀 기분이 다른가 봐요. 그렇죠? 그러나 여호와가 자기의 목자라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과 그 공급자와 그것을 받는 수요자가 마음이 일치할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충분히 주었다. 받는 양들은 부족함이 없었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님이죠. 우리의 목자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이분을 믿는다면 바로 다윗처럼 삶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아까 봤죠, 그렇죠? 그런 어떤 삶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 여호와는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을 보면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역할이 다르다고 또 뭐 이렇고 저렇고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것이 어떤 것이 싸울 때 쓰는 거고 어떤 것이 양을 이렇게 돌볼 때 쓰는 것인지 중요하지 않고 무엇을 하냐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무엇을 하냐면 일단 들짐승들이 올 때 그걸로 싸워요. 그게 무기죠. 그것이 무기고 또는 이제 양들이 이렇게 그 목자를 따라가다가 다 따라가나요? 아니면 하나씩 이렇게 삐지나요? 네, 하나씩 삐지는 것을 톡톡하고 그래도 말이 안 들으면 걸어서 끌고 들어서 다시 양무리에 집어넣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 이제 양이 울타리로 들어갈 때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뭐를 하냐면 양 숫자를 세면서 양을 점검해요. 이 괜찮은지 아픈지 하나씩 점검하면서 양을 이제 편안하게 잠들게 만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윗이 아까 보면 정말 많은 인생의 고난을 겪었죠. 그렇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지켜줬나요? 지켜줬으니까 살아남았겠죠. 그렇죠? 네, 안 지켜줬으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인생 속에서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지키고 마음의 편안함을 주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슨 걱정이 있냐면 내 몸에 대한 안전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다칠까, 넘어질까, 도둑이 들어올까, 강도를 만날까 그런 내 삶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양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그 걱정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목자가 걱정할 일이죠, 그렇죠? 양이 걱정할 일이 아니네요. 그러면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면 다시 여러분은 뭡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과 그 위험을 여러분이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자이신 누가 걱정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걱정 근심이 없으시겠네요? 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의 죽음 직전의 상황에 있어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했어요. 무슨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이신 나의 목자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손에 체인이 묶여서 우리나라 지금 한 수갑을 채우고 골방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찬양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훌훌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신병 걱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던 두들겨 맞던
죽든 살든 내가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걱정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됐으면서도 아직 이것을 못 누렸다면 오늘부터 이 특권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 여러분에 대한 안전의 걱정, 건강의 걱정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4절을 읽을 때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정말 편안하고 안전한 그 느낌을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있다면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모유를 먹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얼굴이 굳어 있어요. 지금 상상 안 하고 계세요? 네, 엄마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지금 젖을 먹고 있는 그 아이. 아직도 얼굴이 환해지지 않는데 얼마나 그 아이가 행복하겠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만 해도 행복해지더라고요. 그 아이의 그 편안하게 엄마 품에서 모유를 먹고 있는 그 모습. 바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자이시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고 지키고 그의 생명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3절에는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는 게 편해지면 우리 여기 60년대 여기 박근혜 장로님이 죄송합니다. 몇 년생이십니까? 40년대에 태어나셨어요? 그때 한국 인생이 살만했나요? 힘들었죠. 근데 보면 육신이 힘들 때는 뭐 할 여유가 없냐면 어떻게 막 근심할 여유가 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라들을 방문해 보면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 정신병이 쉽게 말하면 정신병이 적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필리핀에 갔을 때 선교사를 했을 때 굉장히 못 사는 동네에 배치를 받았는데 처음에 한 달은 제가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너무나 사는 것이 참혹하고 불행해서 제가 보기에 예를 들면 손에 상처가 나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만 있으면 연고를 사서 바르면 상처가 났는데 그게 곰고 골마서 나중에는 팔을 자르게 되는, 때론 그것으로 해서 죽음까지 당하게 되는, 얼마가 없어서요? 1,000원이 없어서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근데 2달째 되면서부터 제가 뭔가 좀 이상하네? 그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짓는 그 얼굴에 있는 그 행복한 미소, 그거는 제가 흉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한가? 내가 상처가 났을 때 그것을 약을 사서 바를 수 있는 나와 그것을 사서 바를 수는 없지만 그 마음속에 내가 흉내낼 수 없는 그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저 아이들과 누가 더 행복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제 인생관이 뒤집혀졌습니다. 삶에 대한 정의도 바뀌었어요. 그때 제가 28살이었는데 그동안 제가 28년 동안 살면서 가졌던 모든 생각들이 거기서 산산이 다 부서지고 무너졌어요.
어쨌든 그게 핵심을 아니었는데 조금 나라가 잘 살게 되면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그렇죠? 마음의 병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 마음의 병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좀 이상하죠? 인구가 늘고 있는데 왜 외로울까요? 교인이 늘어나는데 왜 교회 속에서 외로울까요? 이상하죠? 무엇이 없냐면 서로 마음을 다 터놓고 믿고 신뢰하며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더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죠. 신뢰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을 만한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군중 속의 외로움입니다. 서울에서 지하철을 출퇴근 시간에 타면 어느 역에서는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자동이 돼요. 사람에게 밀려서 그렇게 군중 속에 손을 들 수도 없이 빡빡한 그 군중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외로운 거죠. 그렇죠? 외로운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라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무슨 초청을 하고 계신 겁니까? 외롭지? 힘들지? 아무도 너를 이해해주지 못하지? 가슴이 아프지? 눈물이 나지? 내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봐. 그리고 네 마음을 열어봐. 내가 그곳에 들어갈게. 그래서 너와 먹고 더불어, 그러니까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진정한 교제에 대한 초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밥을 마주 앉아서 편안히 먹을 수 있는 사이면 친한 사이인가요? 네, 그렇죠. 여러분이 편하게 아무 걱정 없이 무엇을 말해야 될까 걱정 없이 편안하게 마주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거죠. 가족이든 친구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겁지? 오늘 내 마음문을 열어봐. 그러면 내가 그곳에 들어갈게. 그리고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교제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빈 공간이 다 채워질 거야.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가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뭐가 소생이 돼요? 내 영혼이 소생이 돼요. 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나를 짓눌렀던 것이 없어지고 불행해서 얼굴이 캄캄하기만 했던 그 얼굴에 환한 미소가 돋기 시작하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는 어떤 관계가 결여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가족 간의 어떤 아픔인가요? 아니면 교인 간의 아픔인가요? 아니면 친구와의, 아니면 친척과의, 아니면 직장 동료와의 아픔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겠다. 오늘 그 예수님을 초청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이 소생되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다윗은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는 또 뭘까요? 이것은 지금 보니까 승리한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패배한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네, 승리한 사람의 이야기죠. 다윗이 그리스도 안에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궁극적으로 모두 승리자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우리는 아직 잘 몰라요. 하지만 좋은 일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왕노릇하는 게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되게 신날 것 같아요? 신나고 좋은 일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우리는 마지막에는 승리자가 되는데 하늘에 가기 전에도 다윗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모든 그 경쟁 업체 앞에 여러분이 승리하고 여러분은 큰 잔치상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여러분이 다른 학생들보다 뛰어나서 모든 학생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를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누가 목자이시면, 그리스도께서 목자이시면 무슨 경험을 하게 되나요? 내 잔이 넘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업의 현장 속에서도, 그렇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이 무슨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은 여러분이 그곳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뛰어났습니까? 네, 다윗이 뛰어났어요. 때때로 어떤 분들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세상과 분리시켜서 많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서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많은 경우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성취해야 되는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났다면, 그렇죠?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났다면 다윗처럼 무슨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다윗이 뭘 알았어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내 필요를 다 하시고 때에 따라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나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의 모든 외로움과 마음의 근심을 사라지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목자를 알았으니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제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 목자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안 들겠죠. 그렇죠? 그 목자와 꼭 붙어 살고 싶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어요? 누굴 만났어요? 목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남은 모든 인생 동안 시편 23편에 다윗이 기록한 것이
여러분이 남은 모든 인생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